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학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1년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2021년에는 코로나19가 좀 잡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다 가졌을 것 같은데 여전히 상황이 그렇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미 그런 은총을 다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새해를 생각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이제 우리 성도들이 감사헌금을 드리면 그 감사헌금 봉투에 적은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저도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근데 기도 제목을 감사헌금 봉투에 적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을 감사헌금 봉투에 적어서 이렇게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이미 이루어져서 감사해서 감사헌금 드린 분들도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헌금하는 것을 보면서 그 믿음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일도 있었고 아쉽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감사하고, 내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미리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기대하고 또 내년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성도들이 모은 성탄절 사랑의 쌀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17년에 여기에 세워지면서 그 첫 해부터 이제 사랑의 쌀을 5년째 계속 해왔는데요. 2017년에는 287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5년째 하면서 100포가 더 늘어났는데, 그 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이 사랑의 쌀을 섬겨주셔서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를 받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칭찬을 받으니까 참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 여러분께서는 좋은 교회의 좋은 성도들이십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참 교회가 고맙다, 이런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못해서 참 마음이 편치는 않지만, 그래도 이 시대,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펼쳐가고 또 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쁨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그런 말을 듣고 그렇게 칭찬을 듣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 그리고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는데 다른 것보다 우리 가족들끼리, 성도들끼리,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칭찬하면서 고마움을 전하면서 그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나눌 말씀은 성경에 대표적으로 칭찬 듣는 교회인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교회들마다 예수님이 칭찬도 하시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도 받고 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한마디도 없고 전부 칭찬만 들은 그런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길래 주님께 이렇게 칭찬만 듣는 교회였을까?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그들이 칭찬받은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지켰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규모가 참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작은 교회가 작은 교회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의 특징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 이 지역이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그리고 화산이 자주 터지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를 지진의 도시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지진이 한번 크게 일어나면 땅이 갈라지고 건물도 무너지고 농가 밭도 다 엉망이 되고 또 그래서 목숨을 잃고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진이 무서운 것은 이게 한 번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풍이 한 번 불고 딱 지나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진은 한 번 큰 지진이 있고 나서 계속 장시간 동안 여진이라고 하죠. 남은 지진이 계속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진이 끝이질 않고 반복되면서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여러 가지 피해를 계속 입히는 그런 고통 가운데 이 도시가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진이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었어요. 조금 잠잠하다 싶으면 또 흔들리고 건물이 무너지고 파편이 날아들고 거기에 맞아 죽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니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무서워서 이 도시를 결국은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 도시를 버리고 외곽으로 나와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거주하던 곳에서 지진의 피해를 피해서 그 외곽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것도 사실은
경제적인 여력이 조금 있어야, 돈이 조금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도 할 수 없고 그냥 그 지역에서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지진으로 무너진 그곳에 남아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남아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교회가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의 교회였어요. 성도들 자신도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세상적으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능력의 교회였기 때문에 무슨 큰 사업을 벌이고 지진이 일어났다고 교회가 그 사회에 무슨 큰 공헌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그들을 버리고 떠나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위로하고 소망을 심어주고 자기들이 가진 작은 것을 그들과 함께 나누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칭찬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잘 지키는 교회였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지켰다. 여러분, 교회를 평가할 때 주님의 평가 기준은 그 교회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 교회의 외형이 아닙니다. 그 교회의 어떤 큰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칭찬의 기준은 순종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도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이것이 주님의 칭찬의 기준이고 축복의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비록 작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는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사랑하며 살았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은 작아도, 우리가 무슨 재정이 넉넉하고 세상이 알아주는 그런 유명 인사도 아니고 그런 교회,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 사랑의 계명을 진심을 담아서 살아내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에서 나오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주님의 칭찬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두 번째 칭찬은 그들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빌라델비아는 계속되는 지진으로 이 도시가 다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다 떠나고 이 도시가 완전히 없어질 위기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로마 제국의 디베리오 황제 때 이 로마 제국이 이 도시를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도움으로 도시가 다시 재건되게 되었어요. 로마 황제의 도움으로 무너진 도시가 새롭게 지어졌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황제를 높이고 또 황제를 숭배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도시의 이름을 이 로마 황제의 성을 따라서 도시의 이름도 바꿔버렸어요. 그만큼 로마에 고마워했고 황제에게 고마워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전 도시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시민들이 다 하고 있는 로마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을 하겠어요. 우리 도시를 이렇게 재건해준 로마 황제에게 너희는 고마워할 줄도 모르냐, 이렇게 욕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떠받드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또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 세력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좀 심한 말이 아닌가, 유대인들 사탄의 회당이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빌라델비아에 살면서 자기들의 사업과 이익을 위해서 빌라델비아 시 당국에 잘 보이려고 굉장히 로비도 하고 또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들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로마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시 당국에 고발을 해버려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황제를 섬기는 일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황제 숭배를 합리화시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올바른 믿음을 지키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 당국에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때문에 교회는 더 극렬한 핍박을 받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교회가 그러한 박해와 모함과 조롱과 비난 속에서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과 핍박의 고난 속에서 결코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을 인내함으로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황제가 주님이냐 아니면 예수가 주님이냐,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그 선택의 상황에, 그 질문 앞에 서야 했던 것이 그 당시의 현실입니다. 로마 황제가 주님이냐 예수가 주님이냐, 이거 선택을 잘못하면 목숨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의 상황은 오늘도 존재합니다. 이 당시에는 대놓고 로마 황제냐 예수님이냐 선택하라고 했지만 지금은 로마 황제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이냐 돈이 주님이냐, 예수님이 너의 주님이냐 아니면 너의 자녀가 너의 주님이냐, 예수님이 주님이냐 너의 명예가 주님이냐, 예수님이 주님이냐 너의 성공이 주님이냐. 우리는 이런 질문들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님이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꿈을 함께 꾸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삶을 살고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셨는지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또는 돈을 따라다니며 그렇게 살지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생각을 얼마나 하며 살았는지, 내가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쓰면서 살았는지, 예수님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그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주님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이 가득한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이 말씀을 잘 보면 그들에게 또 축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은 이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문은 예수님만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아무도 열고 닫을 수 없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교회 앞에 이 문을 열어두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어놓으신 이 열린 문의 축복,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의 앞길을 활짝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성도들보다 앞서가셔서 이 교회의 성도들의 앞길에 장애가 없도록 모든 것을 형통하도록 그렇게 열어두신다는 뜻이에요. 그 교회의 교인들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도와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복음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빌라델비아 이 도시가 지진이 많은 도시였지만 이 도시는 지금의 터키 내륙에 있는 도시로서 이 동방과 서방을 연결하는 관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 동방을 정복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 도시를 지나서 통과해서 동쪽으로 갔고,
또 모든 동서양의 이 상인들이 다 이 도시를 통과해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왔다 갔다 했어요. 모든 소식과 편지들이 이곳을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빌라델비아의 위치와 환경을 가지고 앞으로 이곳을 복음의 확장과 구원의 열린 문을 이 교회에 맡긴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열린 문, 선교의 문을 교회 앞에 두겠다, 너희들 앞에 두겠다, 여러분, 이게 축복으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삶 앞에 복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겠다,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물질주의와 번영주의에 물들어서 이런 것들이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내가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오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착하게 선행을 많이 쌓아오면 기뻐하실까요? 주님은 물론 우리의 선한 인격과 선한 행위를, 그 열매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이 구원받게 되는 생명의 열매를 바라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지막에 그 열매를 바라시지 않으실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 인격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내 선한 행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구원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영광과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선교의 문을 활짝 여시겠다는 것은 그 교회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이 퍼져나가고, 적은 능력으로도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많이 감당하는 그런 교회, 그 축복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열린 문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닫혀있는 모든 것이 활짝 열리는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돼서 생명을 받게 되는 가장 위대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이 칭찬과 축복을 위해서 오늘 두 가지 실천 사항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너희가 내 말을 참 잘 지켰다, 칭찬받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여러분 새롭게 새해에는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렸어요. 1년 내내 성경책에 꽂아두었다가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버리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시작하는 날에 2022년 1월 1일이라고 반드시 적으시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이번 주 토요일 1월 1일 새해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런 교회에 주시는 칭찬과 축복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말씀 생활을 새롭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내년 이맘때 주님의 칭찬과 형통의 축복의 열매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칭찬과 축복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께 나누어드린 한영혼 카드에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들의 이름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들에게 가서 뭘 하라고 말씀하지 않겠어요. 기도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송군 영신 예배 때 교회에 내고 교회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능력이지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지킬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결실을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칭찬과 하늘의 상급과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021년 마지막 한 주간 남았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주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내년을 정말 영적인 축복의 해로 준비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비록 적어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삶을 새롭게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열린 문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복음의 삶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제자의 길을 온전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